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나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재정적인 규모가 달라서 비슷한 부류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또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는 특정한 연령대와 이미지를 타겟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곳도 있습니다. 청년 교회나 혹은 어떤 부자 동네의 교회를 세워서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연출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완전히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 교회 안에서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사실 오늘날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 개인 고유의 취미와 개성이 극도로 존중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여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며, 또한 교회는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께 용납하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까요? 나이, 재정적인 규모, 또한 처한 상황과 형편이 교회의 구심점이 되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교회의 중심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에 말씀으로 살펴본 대로 서쪽 지파는 동쪽 지파들이 요단강에 세운 제단을 보고 그들을 질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명령, 즉 정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어긴 행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동쪽 지파가 이런 서쪽 지파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쪽 지파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자신들도 이런 서쪽 지파들의 이야기에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쪽에서는 동쪽 지파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이 조사단이 제기한 그 문제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이것을 수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동쪽 지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두에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것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가 최초이고 또 마지막인 유일무이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두 번을 그들이 특별히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자신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자신들이 정말 당신들의 지덕들처럼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이 제단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고 한다면 자신들을 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그런 의도였다면 자신들은 멸망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동쪽 지파 사람들도 서쪽 지파의 조사단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또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말을 이어가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이 제단을 세운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즉 동쪽 지파는 이런 서쪽 지파 조사단의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의욕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25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그들의 변호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동쪽 지파가 이런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증거를 위해서 그들이 이 일들을 했을까요? 지금 동쪽 지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그들에게 우려되는 한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우리와 다른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받을 기업이 없고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배분받은 분깃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초에 약속받은 땅은 요단강 서쪽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손들이 이제 자기들의 선조들이 했던 이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지형적으로 그 경계 밖에 있는 동쪽 지파들은 서쪽 지파가 제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바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 제단을 증거를 제시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역시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동쪽 지파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쪽 지파들의 조사단의 오해가 한 번에 풀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30절을 보면 그렇게 조사단으로 보냄을 받은 비느하스와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좋게 여기고 기뻐합니다. 마치 이들이 마음에 품었던 어떤 큰 문제들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즐거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동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서쪽 지파에 있는 이 조사단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러 올 때 그들의 마음에 큰 이제 그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지파로, 하나의 공동체로 여기고 계시고, 그리고 동쪽 동쪽 지파들이 지금 제단을 쌓은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쪽 지파의 이 문제가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라면 자기들을 한 민족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압박감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도착해 보니 이제 그들의 어떤 의도가 생각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가운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쪽 지파 전체들의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조사단이 다시 자기의 땅인 서쪽에, 가나안 서쪽의 땅으로 돌아가서 온 회중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온 백성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했던 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서 그들을 멸하자, 그들을 제거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주장들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온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이런 동쪽 지파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여러분 교훈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자는 이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면서 34절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3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대강 이렇습니다. 동쪽에 있던 지파들은 자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다라는 지리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가나안 서쪽 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약속 밖의 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어서 이 지리학적인 위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세운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쪽 지파들이 정작 이들의 제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본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서쪽 지파들이 그들을 자신들과 한 민족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한 백성임으로 인정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제단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한 정체성으로 묶어주는 그 구심점은 지리학적인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들이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그들이 어떤 문화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의 여부가 갈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나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동일하면 우리는 기질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심지어 언어와 문화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이 예민한 세상에 나와 다른 사람을 도무지 견디려고 하지도 않고 견디고 싶어 하지 않던 이 세상에,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못하는 이 세상에 오직 교회만이 그 다양한 여러 사람들을 하나의 팀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쪽 지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와 각기 다른 사람들도 한 교회임을, 한 공동체임을 인정하고 용납하기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 그런 넓은 마음과 지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